41페이지 46강 기도의 저항을 돌파하라. 아멘. 기도로 그 어둠의 세력을 파쇄하고 그리고 그 저항의 세력들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1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딱 대면서 약속의 말씀을 딱 대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파워풀하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과 민족의 영적 상태를 놓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응답은 2개 외에는 모든 게 다 응답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건가?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 맞죠? 그럼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째다. 주님 앞에 정말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뭘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왜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서 우리 포기할까요? 아니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빨리 왔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결단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그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속도가 빠른 경우가 있고 빠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빠르고 왜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리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고 깜깜무소식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응답이 빨리 온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응답하시더라고요. 빨라요. 제가 많은 경우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기도를 해요. 제가 작전 기도를 했을 때는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작전 기도가 뭐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겠다. 응답 안 하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날 죽이지 않는 한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두 뼈를 쳤어요. 뼈가 부북 어긋났어요. 죽음이지요. 고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내 목숨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인 거예요. 이런 결단 가운데 주님을 꽉 붙잡으면,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가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코드에 나를 다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저런 것들, 이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첫째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딱 엎드리게 되어지면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운데에 기도를 하면, 그러면 좀 거시기 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또한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도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면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먼저 교통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쉽게 받을 수도 있고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쪽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쪽에 있는 걸까요? 나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결단, 내 마음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참 재밌어요. 엎드려 절받기예요. 내가 이걸 다 준비했다. 하늘에서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중보자를 깨우세요.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기도만 하면 나는 이거를 그냥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어기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깨워요.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세요.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응답이 더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쯤이면 그러면 웬만큼 영적 전쟁이 끝나고도 남는데 왜 끝나지 않지?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상하다라고 의구심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배우의 세력에 뭐가 있다? 그렇죠. 사단의 세력이 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보편적인 악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센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요 정도 싸움이면 악한 영하고 싸울 때 그냥 끝! 이렇게 되어지는 게 보편적인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요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요 정도로 기도 생활하고 요 정도로 예배하고 요 정도로 뭔가 영적 전쟁하면 그러면 승리하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가 보편적인 건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악한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 이면에 악한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갖고 안 돼? 에이 간도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주님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 나름대로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뭐였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막대기하고 폭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대포를 쏘고 저쪽에는 총을 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요? 막대기만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막대기 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안 했어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방법도 모르겠고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할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지만 그냥 내가 알 수 있는 그 선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셔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막대기로는 싸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2년 뒤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맞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기도의 양 얘기하시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서 더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최선인데 그런데 왜 응답이 더디게 올까?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퀘스천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그러한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포로 생활 끝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끝나지 않을까? 주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미 끝났는데 왜 끝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죠. 나 기도했으니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할래요. 라고 다니엘이 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까요? 네,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다니엘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파송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때 너가 기도한 첫날에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방해를 받았다. 악한 그러한 세력,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그 군주가, 그 악한 영이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가고 있는데 막아서면서 그것을 못하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강력한 그런 악한 세력들이 나를 방해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 가운데에 치열한 힘겨움이 있었다. 영적 전쟁이 있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겨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기도학교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맨날 기도했는데 또 굳이 또 기도학교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동 주시니까 그냥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첫날이었어요. 첫날. 기도학교 첫날. 딱 이 자리에서 내가 5시였어요.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7시 반에 있는 그 기도학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5시쯤 됐었어요. 5시쯤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악한 영이 딱 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초저녁이잖아요. 5시면. 그때 악한 영이 내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철야할 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가 지금 나하고 싸우고자 왔구나, 정체를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됐다, 네가 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죽으면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싸웠어요. 나는 너한테는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오랫동안 싸웠었는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저 혼자 기도했을 때, 이 공간에 나 혼자만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밤이었어요. 처리할 때였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5시쯤 됐을 때는 몇 분들이 계셨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5시였는데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거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보면서 순간 당황했어요. 나는 지금 말씀 준비하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학교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이 와가지고 싸움을 거니까 이건 뭐지 하고 좀 당황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이게 뭐지? 우선은 싸움을 거니까 싸워야죠. 예. 만약에 이때 내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아, 나 지금 바쁘다.
오늘 기도학교 첫날이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지금 현재 싸울 시간이 아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녁에 보자. 너 원래 밤에 왔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내가 너랑 한판 하겠다. 그때 하자. 라고 하고 내가 그냥 무시하고 기도했다면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단 입장에는 사단한테 내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향해서 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등을 딱 돌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그냥 내 등에다가 무한폭탄을 다 쏟는 거예요. 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을 무시한다고 그거를 사단이 그래 알았어. 너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갈게. 사단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갖고 놉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싸우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대적해서 쫓아내버려서 걔가 나가면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 왔냐? 그래 너 혼자 있다가 조용히 가라. 그거는 내가 그 사단한테 등을 대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패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중요한데 완패하고 강대상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사단한테 그 악한 영한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그래 좋다.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기도학교가 굉장한가 보다. 나는 이 기도학교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고 이 기도학교의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였는데 너가 지금 현재 굉장히 몸서리고 있구나. 몸을 사리고 있구나.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지레 겁먹고 나한테 겁을 주려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는 무엇을 목적을 한지 아세요? 겁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끝인 거예요.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이 뭐냐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겁을 줘서 그 사람이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도 학교가 어마어마한 건가 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어마어마한가 보다.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건가 보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내 안에 기대함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나는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가볍게 할 싸움이 아닌가 보다. 첫 번부터 이렇게 대결하자라고 한다면 내가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고 내가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탁 바꿔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내가 너를 끝장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마음 자세를 바꾸고 예수 이름을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휙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도학교 때 이 기도학교가 사단 나라에 굉장히 치명적이었나 보다. 내가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나 본데 내가 그것을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돌파가 강력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영적인 저항이 더
세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더 세요. 더 세. 작년도 참 거시기 했는데 올해는 벌써 시작 전부터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 시작할 때부터, 초반부터, 그리고 중반에도 아주 막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뒤집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리더십 가운데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밑에를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예, 위를 다 뒤집어 놓더라고요. 위를. 그러니까 와, 이게 또 뭐지? 이거는 또 새로운 전략으로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네. 내가 그것을 딱 보면서 아, 이번에는 더 긴장하고 있구나. 누가? 사단이. 사단이 이번에는 더 치명적인가 보다. 그러니까 밑에서 약한 사람들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가 않네. 내가 이거를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사단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발악을 하는데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상황들이. 정말 치명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나 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사단 나라의 정말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기도학교, 올해의 기도학교도 그런가 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리도 아니구나. 지레 겁먹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긴장을 해야죠.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피일까지 싸우고 끝장을 보리라. 너 죽고 나 살자. 어차피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붙이시 않았나이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묻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싸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싸움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보장된 싸움? 그렇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됐는데도 내가 졌다. 이거는 정말 미련한 거죠.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너가 직면하고 싸워라 라고 그냥 버티면 된다 라고 하신 건데 그 싸움을 내가 진다?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주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은. 이번에 기도학교도 그러한 싸움인 건데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뭐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제가 더 완전 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그거 갖고는 이 싸움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완전 무장을 딱 하고 하나님 정신 가지고 있고 깨어있고 1초 1핵도 놓치지 않고자 성령께 굉장히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 민감하게 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요? 이렇게 더 민감하게 내가 깨어있게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사단이 발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특히나 무슨 싸움이에요? 무당의 영의 싸움인 거예요. 무당의 영이에요. 무당의 영. 그 사악한 영에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 같은 그런 사악한 영과의 그런 싸움인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OS 그 기도학교 거기에 부탁을 했어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가엘 천사를 보내듯이 우리 지원병이 필요합니다. 중보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고 제가 지원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리더자들 리더십 가운데에서 깨어있으라고 뭐 영적인 그림으로 머리를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깨우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졸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헤리베리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깨어있어야 된다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라고 하면서 다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연약한 자들을 그 부상당한 자들을 또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할렐루야 46강입니다. 네, 46강이에요. 46강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를 왔더니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던지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팎으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다니엘과 같은 이걸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적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이럴 때는 지원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때 SOS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쪽 전문가들을 보내주셔요. 예전에 무당의 영에 나름 전문가이신 목사님 붙여주셨고, 또 치유와 축사 쪽에 전문가이신 목사님을 또 붙여주셨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중보해 주시는 그런 또 목사님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서 계속 붙여주시더라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지원군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그냥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따발총 하나다. 이 따발총 하나 갖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역부족이에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SOS 하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보내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당을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에서 뭐만 하면 돼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끈기 있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인데 막 달리다가 중간에 하차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꼴등을 해도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를 해야죠. 중도 하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 그냥 중도 하차나 끝자락에 중도 하차네, 중간에 중도 하차나 중도 하차는 중도 하차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주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결승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장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따발총 갖고 하고 있냐? 야, 그것도 무기냐?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얼른 기다렸다는 듯이 불말과 불병거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면서도 나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그건 왜 그러셨을까? 얻어 터지라고? 묵사발 당하라고? 비참해지라고? 전쟁에 한번 져보라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답이니까? 뭔 말이죠?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네, 왜 그러셨을까?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당황해 하고 그러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고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나름대로 업앤다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뭐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더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되어져요. 자신감이 넘치면요, 가난한 심령은 아니에요. 자신감이 넘치면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갑자기 버리시니까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따발종 갖고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져요. 마음이 더 가난해져요. 그리고 정말 모세의 고백이 어떤 건지를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문제 딱 터지면 모세는 바로 엎드렸잖아요. 그게 어떠한 심령인지 이제 조금 맛보게 되어지고,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조금씩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기도학교 때. 그전에는 그냥 그렇지, 모세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그 바닥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절규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 생명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줄이 그냥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줄 남은 이것을 주님한테 절규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떠한 심령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저께 그 말씀이 어떠한 고백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심령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주님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항복이 그냥 적당히 알았어 나 이제 그만할게, 항복 이런 개념이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정말 절규하는 항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닥치는 그런 철저한 항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점도 흠도 없는 그런 항복.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빼앗기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뭘 먹고 살아요? 인기를 먹고 살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쳐다봐서. 예.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뭐가 크게 보여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이유가 심플해요. 그냥 그 댓글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구설수에 올랐다, 그냥 힘들다, 이거 갖고 쉽게 그냥 놔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데,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칭송을, 모든 영광을, 모든 인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부귀영화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또 무엇을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쾌락과 죄악 가운데 그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이 열려요? 사단한테 문이 열리잖아요. 아, 그거구나.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그때 제가 그때 관종이라고 했나요? 단어가 관종. 그거 사단이네, 사단.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관종이란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그 관종이 뭔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봤지 영적으로 접근을 나는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관종? 그 사단이네, 사단.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밑에 내가 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자리인 것 같아요. 관종이잖아요, 한마디로. 관종의 극치가 연예인 자리 아닐까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구나.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면 그냥 극단적인 어떤 이러한 저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반대로 세상에서는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 왜 주셨대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나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의 자리나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관종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 당나귀병에 걸려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러한 화려한 자리들, 세상에서는 그런 화려한 자리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드러나는 이러한 자리들, 이런 게 사단한테 위험한 노출이 되는 자리들, 관종의 자리들. 그 사단이네, 사단. 쉽게 사단의 덫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님 하셨어요. 그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의 고백은 진심인 거예요. 모세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인간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구나.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다 불치병이 있고, 뭐라고 하죠? 그게 있어요. 다. 뭔가가 자기 안에 하나님께 뭔가가 그 가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아주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중도하차하거나 끝이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기몰이는 할 수 있겠지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꾸밈이 없어요. 그냥 삶이 예배예요. 참 감사한 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 서기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를 해요. 근데 지금 50일 기도학교니까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강대상 앞에 서야 되니까 잠깐이라도 뭔가 딴짓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뭔가 이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자랐잖아요. 특히나 주일 예배가 있는 토요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이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도 찬양하면서 놀고, 예배하면서 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밤을 지새워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 우리 박준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게 딱 떠올랐는데, 5학년 때였나? 그때 내가 방문을 열려고 딱 했는데 뭐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앉아가지고 5학년짜리 아이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한 8시쯤 됐어요.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었나 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잠 안 잤어요. 밤새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새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놀 때 찬양하고 놀아요. 예배하고 놀아요. 이러한 삶을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그냥 요때를 위해서 그냥 잠깐 준비하는 그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거예요. 그러한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참 감사한 게 나머지 3명의 여동생을 그렇게 훈련시켰더라고요. 오빠랑 놀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팀으로 딱 구성을 해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의 그 예배, 이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놀아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랑이가 이 돌파 가운데 정말 돌파 있게 저렇게 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오빠하고 둘이서 맨날 이러고 노는 거예요. 오빠하고 둘이서 맨날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그런데 오빠가 딱 그 느낌이죠. 자전거를 타는데 오빠가 항상 뒤에서 잡아줬죠. 잡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했는데 오빠가 손을 놔버린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에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얘가 이렇게 하는데 기름 부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와, 사랑이도 기름 부음이 다르네. 박준도 사님도 기름 부음이 달랐는데 사랑이도 기름 부음이 다르네. 이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항상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거를 문화화했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 시간만 나고 틈이 나면, 짜투리 시간이 나면 주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의 친밀함의 시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그거. 제가 이번 기도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거 하나 갖고 계속 연구하면서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번 기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네. 이걸 제가 자꾸 입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정말 다르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집안에 바람이 부는데 정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능력자들, 그러한 자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3%, 5%, 7%만 통과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일명 피라미예요. 피라미만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때 출소할 게 너무 많은데 출소할 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이 거대한 이러한 사람들 다 이렇게 토닥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지. 왜 피라미 요 3%, 5%, 7%만 통과하게끔 하시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쫙 양과 염소 갈리듯이, 알곡과 쭉정이 갈리듯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 같으면 모세, 내가 해보리라 라고 능력자.
자,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그러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사명 감당한다고 모세가 어떤 자세로 훈련을 받았을까? 목숨 걸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오면 내가 바로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긴장감 가운데에서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모드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자기 스파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어떤 스펙을 빵빵하게 갖고 있는 내가 해보리라. 나이도 딱 좋잖아요. 한참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40대. 딱 좋잖아요. 40.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러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80대 노인네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예의상 했던 고백일까요? 진심일까요? 그리고 사실일까요? 네.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그러한 사람을 바닥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이렇게 멋진 사람을 이렇게 폐인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용하십니까? 주님, 이런 폐인 같은 사람을 이런 멋진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라고 했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주셨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피레미 진짜 바닥쳐서 폐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 거예요. 이런 무력한 무능력한 세상에서는 무능력한 사람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 인기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 이건 인기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에서 속사람도 좁고 뭐 이런저런 것 가운데 이런 사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감 있는 능력자를 사용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무능력한 무기력한 자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까? 정말 하나님 참 희한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는 그 영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뭐 하나님도 좀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좀 영광 받고 뭐 그게 뭐 어때? 그냥 당뇨병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이거를 그냥 가볍게 조금 그럴 수 어쩌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영역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시 여기시는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해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거잖아요. 실력 있는 거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해봐. 스펙을 근육을 켜봐. 뭐야 이거? 초콜릿 근육 켜봐. 그럼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어떤 순종이었어요? 작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기준의 작은 순종. 그렇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순종이었어요? 목숨 거는 순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순종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는 어떤 자예요? 정말 철저하게 항복한 그릇인 거예요. 철저하게 항복한 그릇.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정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고 잘난 자, 지혜로운 자, 이러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근데 그 관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영광받는 자리잖아요. 내가 관심 받고 내가 서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잖아요. 영광받는 자리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거 하나님하고 합력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제가 그걸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예계의 대표적인 게 연예계잖아요. 이런 연예계에 이거가 생명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바닥치게끔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딱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무엇을 찾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바닥 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바닥 쳤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아직 바닥을 안 쳐서 하나님 못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더 바닥을 쳐야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내가 나 나름대로 바닥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진짜 바닥 치면 가난한 심령이 나오고 모세처럼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거기까지 원하시더라고요. 적당히 바닥 치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 바닥 쳤다라고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바닥 쳐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정말 바닥 치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처음에 우리 형제님의 고백이 그 바닥 쳤을 때 고백이었잖아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임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살만하니까 바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뭘 또 허락하실까요? 그렇죠.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왜요? 문제가 있어야 바닥을 치면 그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거는 빨리 바닥을 치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이게 인생 폭풍이 더 세지더라고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닥을 치는데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입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없구나. 나는 없구나. 이런 사람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지고 있고 저것도 지고 있으면 나는 없다가 아닌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없다고 뻥치는 거예요. 뻥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바닥치면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복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바닥치면서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항복한 그릇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의 시간. 그 친밀함의 시간이에요. 그 단둘이의 시간, 그 친밀함의 시간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없다. 그러한 자는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갈 길이 멀어요. 예배자인데 주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 그거는 딴따라예요. 딴따라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쌓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노래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느 시간에 만들어진다?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골방이 핵심 기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러한 자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이게 안 풀어졌어요. 왜 능력자들을 사용 안 하시고 왜 피라미드 3% 5% 왜 3% 5% 갖고 하시고 97% 왜 다 보내버리셨을까? 나 같으면 이 3% 포기하고 이 빵빵한 이 97% 갖고 해보자 이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저께 제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피라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피라미드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한테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근데 사단은요, 자기 영광이잖아요. 자기 영광. 연예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속성 가운데 이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연예인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영광의 자리에 그렇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런 신실한 연예인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연예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많이 만져주셨을 것 같아요. 바닥치지 않으면 나는 없다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도 좀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는데도 나는 없다가 잘 안 되는데 이러한 위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귀하다. 쉽지 않지만 귀하다. 그래서 저는 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다니엘에게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응답 오실 때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의 자리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일상적인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다만 우리에게는 작은 순종을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순종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고요. 큰 거가 아니라 이삭이에요. 이삭. 죽을 것만큼 힘든 거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작은 순종 맞아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순종, 이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적용해 봤을 때, 다니엘처럼 응답 주실 때까지 그냥 무릎으로 그 기도의 자리 버티는 거, 그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실 때가 온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그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 당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네, 아멘.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기도는 저항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항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단은 기도자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하다고 속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스스로 부족한 것을 자책하였습니다. 기도는 저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항을 이기고 돌파해야 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자책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여기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SOS를 청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는 그 이면에 그 사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저항을 이기고 돌파해야 된다. 영적인 세계에서 싸우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응답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응답이 오다가 중도하차 버리면 그러면 나 가다가 네가 기도 멈춰가지고 중도 하차해버렸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읽겠습니다. 기도로 저항을 이기고 돌파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으므로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지금 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저항이 있습니다. 기도의 저항을 합니다. 네,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세력과 그것을 싸워서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 어둠의 세계가 있고 현실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가 지금 파송해서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지금 어디에 딱 걸렸어요? 어둠의 세계,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겹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왜 여기에서 그걸 못하게 막았을까요? 이거를 놔버리면 자기 나라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버리는
치명적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버리면 자기 나라에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목숨 걸고 못 가게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지? 왜 이렇게 힘겹지? 적당히 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도 됐지 않나?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왜 그럴까요? 사단 나라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내 기도 제목이. 뭐가? 내 순종이. 뭐가? 내 무릎이. 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나의 사명이 사단 나라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 나 하나가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제가 방금 아까 노하우를 말씀드렸어요. 때때로는 내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있겠지.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크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꼭 그럴 때 악한 영이 먼저 발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단이 발악을 하면 힘들다. 간두자. 나 여기서 그냥 그만둘랜다.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큰 무슨 집회가 있다든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기도학교가 있다든가 뭔가가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다. 오늘 마음이 좀 어렵다.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 아니 마음이 좀 상했다. 오늘 가고 싶지 않다. 아니면 갑자기 무슨 바쁜 일이 막 생겨요. 이런저런 일이 막 생겨. 혹은 아이들이 막 아프거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바쁜 일이 막 생기거나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들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안 갈란다. 오늘 그냥 말아버리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요. 네, 반대로 해요. 왜 이렇게 오늘 가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일어나기도 힘드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고 바빠지고 이런저런 뭐가 이렇게 있지? 왜 이러지? 사단이 발악을 하네? 그렇죠? 사단이 발악을 하네? 그러면 나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예비해 놓으셨나 보다. 사단이 지금 두려워서 발악을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사단한테 질 수 없다.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더 가요.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더 가고 그 다음에 바쁜 일들 막 있으면 이거를 다 취소해버리고 그냥 이거에 우선순위 딱 둬버리고 이렇게 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저항이 있다. 우리는 돌파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취해야 된다. 사단의 전략을 다 무력화해야 돼요. 파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뤄주세요. 성전 재건과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금식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전화로 천사를 파송한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둬라. 너는 결국 승리하게 될 거다. 포로 생활이 끝나긴 하겠지만 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러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 가운데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에 견딜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 찬양해라. 예. 결국은 너가 승리할 것이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쫙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의 고통, 이 잠깐의 어려움들을 버텨라. 소망을 가지고 버텨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요거 하나 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영적 돌파, 기도의 저항을 돌파하라.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 유약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임계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유약했던 내 마음의 업앤다운돼서 마음도 못 지키고 막 이러한 영적인 아가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돌파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파하는 힘, 인내력, 끈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에 업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덤으로 주시는 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돌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에 치열한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다. 이것을 돌파하면 이 다음 차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스파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파링이 달라져요. 영적 근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차원의 이러한 것들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저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이면에 악한 영들, 지금 무당의 영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주님께서는 응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간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것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우리한테 현실의 세계 가운데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그렇죠. 응답 주실 때까지, 응답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무릎으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고 밀려가고 있고 파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